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평강과 그리고 주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욥기는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의인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든 주제이지요. 아주 깊은 신학적인 문제를 지금 욥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질 않고 두 번째 더 깊은 고난을 당하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남매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주 아프기만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나요? 전 재산이 아니라 그저 얼마 돈 손해를 봐도 그 때문에 마음에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또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욥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 극심한 고난, 시험에도 불구하고 욥이 여전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더욱더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탄 네가 욥을 그렇게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을 다 생명을 빼앗는 그런 시련을 욥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내 종 욥은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욥을 참소하는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극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용된 말 중에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 형용사인데요.
본 원문에는 이 비교급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려면 그에게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욥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경외하다, 떠나다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둘 다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 분사형은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계속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언제 어디서나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고난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욥은 계속 그 일을 지켜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더욱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욥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욥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가? 그렇게 모든 자녀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녀들, 그리고 자기 평생 수고하여 이룬 그 많은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존귀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알고는 좀 더 깊은 생각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욥의 얘기가 이렇게 아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겨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혹독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고난한다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모를 고난이 계속해서 겹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는데 더 무서운 힘든 고난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어려운 중에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어렵게 해주실 텐데 더 어려움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지금 욥을 하나님은 극찬하게 되니까 사탄이 다시 이제 시험을 가져옵니다. 그게 뭡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또 말을 하지요. 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이 질문이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시험 들도록 하는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에 우리가 빠지면 우리가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탄의 질문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슨 물질이든 무슨 자녀든 아니면 세상 명예든 권세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도록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눈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프레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씌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에 내가 관심을 두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 내면 속에 끊임없이 사실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기도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은 바를 이루어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너 그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온라인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너 그렇게 금식 기도해도 이루어진 거 없잖아. 그럼 뭘 계속해서 기도하냐? 그만둬.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했냐?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데 왜 기도하느냐? 까닭 없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기도는 뭡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모든 일들,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근심스러운 일, 화가 나는 일, 복잡한 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게 주어진 책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걱정하는 것, 부담이 되는 것,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감당하려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를 대하면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문제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자녀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거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주니 그럼 그다음부터 자녀가 이제 자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와서 얘기를 안 씁니다. 들어주는 게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아니죠. 자녀는 부모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관계없이 부모님께 자기의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가지고 가서 부모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부모님이 듣고 그건 내가 도와줄게 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아니다 그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안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문제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런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본분이지요. 지금 욥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만 지금 사탄이 그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뭘 해준 게 있으니까 경배해야지. 무엇입니까? 관심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을 두어라. 여러분 관심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 어떤 것에 관심을 뺏기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거룩한 곳을 세우실 분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쏠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은 또한 끈질기게 욥을 공격하지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한 번 시험했다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오겠다 안 해요. 사탄은 정말 끈질깁니다. 예수님에게도 여러 번 찾아가잖아요. 지금 욥에게도 또 한 번 와가지고 이제 욥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의인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긴 온전한 욥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써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통용되는 말이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요. 물물 교환을 말하는 거예요. 가죽을 가죽하고 바꾸는 거죠. 같은 가치가 있는 것끼리 바꾼다 하는 거예요. 쌀 한 말하고 보리 두 말하고 가치가 비슷하니까 서로 바꾸듯이 그렇게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은 뭔가면 욥이 자기의 생명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아직도 경외하고 있지 생명과 비슷한 것, 생명과 가치가 비슷한 것으로 욥을 치면 욥도 하나님을 이제는 원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빼앗아 갔다든지 지금 재산을 다 가져다든지 그거는 욥에게 있어서 욥의 생명과 비교해 볼 때는 비교할 가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욥의 생명만큼 욥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랬어요. 아주 혹독한 질병으로 저를 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욥을 공격합니다. 근데 정말 사탄은 잔인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욥을 질병으로 괴롭히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것도 종기로 온 몸을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종기 한두 개만 놔도 힘든데 온 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너무 힘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것을 긁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의 모습을 재 가운데 앉아서 그 온몸에 난 종기를 긁고 있다. 그 통증, 그 고통 정말 극심한 거지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러면 사탄이 이제 물러갑니까? 안 해요. 사탄이 또 새로운 전략을 꾸밉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동역자를 하나를 구했어요. 그 동역자가 누구인가 하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었던 욥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욥의 아내를 자기 동역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부터 먼저 시험 들게 한 거예요. 욥을 직접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욥을 넘어뜨릴 수 있는데 사용하려고 욥의 아내를 먼저 넘어뜨린 거예요. 그 아내가 먼저 사탄에게 시험 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욥의 아내 입장에서도 보면 이 욥이 당한 고난이 자기 고난 아닙니까? 10자녀 죽은 게 욥의 자녀예요? 자기 자녀지. 아내 입장에서 보면 욥의 모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욥의 재산만입니까? 그것도 욥의 아내의 재산이죠. 하루아침에 10자녀 잃고 그리고 모든 재산 잃어버린 이 아내. 참으로 고통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끝나지 않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욥이 지금 정말 지독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 욥의 아내 입장에서도 정말 시험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 남편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그 욥의 아내가 이렇게 시험 들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한탄,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들어서 이제 그거를 혼자만 시험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욥이 이제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욥의 아내가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욥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와서 지금 격려해 주어도 견디기가 어려운 이런 형편인데 아내가 와가지고 지금 욥을 안 넘어지니까 막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쏜 화살 중에 제일 아픈 화살이 아내가 쏜 화살이라고 그래요. 이 장수들이 다른 사람들이 쏜 화살은 잘 맞고 견디면서도 이 아내가 쏜 화살은 견딜 수 없이 아프다고 그래요. 지금 아내가 욥에게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험 들어서 그러는 거죠.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욥이 안 넘어지니까 막 넘어지라고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욥이 이런 어려운 중에도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에게 와서 정말 쓴 화살을 쏘고 있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전략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전략, 욥의 승리의 비법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말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입술의, 혀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까? 배의 키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가 항해를 하는데 키가 움직이는 대로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는 중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운명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말에 의해서, 입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이 내 운명을 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입술로 망하는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전략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입술만 지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우리로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 어딘가 하면 말에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정해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욥은 그 비밀을 알고 입술에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제 고난의 문제를 깊이 다루면서 지금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왜 하나님 섬기지? 환경 조건 잘해주니까 하나님 섬기나? 내 시선이 어디에 있지? 환경과 조건에 늘 관심이 가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늘 내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존귀한 자리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 인생의 터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얼굴을 들고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입술의 전략을 가지고 오늘도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본분, 우리의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도록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게 하시고 바른 방향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되 세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미국 전역이 그 인종 문제로 인해서 인종 차별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폭동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 정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섭리를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폭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는 코로나19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 곧 올 거라 생각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